그 예전에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하라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쑥스러워가지고 그게 좀 잘 안 되는데 오늘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꼭 해야 되는데 아세레 대신에 제 이름을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뭐 이정목은 하든지 정목이는 하든지 그렇다고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 이름을 부르셔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정목이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정목이는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행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너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중덕 선교사님이 5월 첫째 주에 오셔서 설교하신 그 중동 선교를 하셨던 이중덕 선교사님이 또 이중덕 선교사를 뵙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저희 교회 근처에서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관공서를 들리셔서 사인을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게 무슨 사인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대요. 농부이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밭 이런 논 이런 그 땅을 남기셔가지고 그 형님이 그 밭과 논을 처분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중덕 선교사님의 큰 누님, 제일 큰 누님과 이중덕 선교사님과 형님이 공평하게 그 남겨준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평하게 그 형님이 나누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사인하러 가는데 그 공무원이 그랬답니다. 이런 케이스는 참 보기가 어려워요. 참 좋은 가정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탁 들으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번뜩 하고 들었냐 하면 그래 내가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왜 내가 이 기도를 멈추고 있었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기도를 하자고 하고 내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계속 해왔었는데 왜 이 기도를 멈췄을까?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저는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셀의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아셀의 가문을 축복하면서 이제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남긴 건데요. 이 아셀의 복은 너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셀의 복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쭉 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이중덕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것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전에는 다자한 복을 받는다고 개역 한글에 돼 있어가지고 많은 자녀를 낳는다 이제 이렇게 알았는데 원문 성경을 이제는 사람들이 잘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셀은 서자 출신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르시, 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그래서 루벤, 시몬 이렇게 쭉 가다 보면 8번째가 아셀이에요. 근데 야곱은 2명의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했냐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만든 그날 밤에 라반이 바꿔치기 했어요. 언니 레아하고 바꿔치기를 해갖고 레아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라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혔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12명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인데 이 아셀의 엄마가 누구냐 하면 라헬의 몸종도 아니고 레아의 몸종 실바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서자가 출세하는 길도 없거니와 혈통적으로 복을 아버지에게나 누구에게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주도권을 잡거나 복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혈통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셀을 축복하신 거예요.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지난 5월 첫째 주 수요일에 우리 조태승 목사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가슴이 웅장해지신대요. 왜 웅장하시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시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신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의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나의 모습을 보면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사숙녀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엉망진창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셨을 리는 없다 이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아셀은, 정목이는, 여러분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더 복을 받아요? 자격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그 다음에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누가 낳았습니까? 실바가 낳았고, 그래서 아셀을 낳아서 너무 기뻐서 기쁨이라는 이름, 행복이라는 이름 아셀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도 좋지만 아셀은 사실은 주도권을 잡거나 복을 받거나 어떤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전혀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마치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은혜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뭔가 거기에 조건에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셀의 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은혜로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 중에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되며? 기쁨이 되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대요. 이것이 복 중의 복인데 이것을 관계의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PPT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관계의 복, Blessing of Peaceful Relationships 이렇게 했어요. 다 P로 제가 나중에 만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관계의 복인데요. 형들이 그리고 동생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준대요. 아까 이중덕 선교사님이 형이 공평하게 나누고 재산을 분배하고 또 동생이 하는 사역을 서포트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대의 근동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서자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대요. 저는 2004년도 8월에 있었던 아주 그 사건이 제 머릿속에 내리에 꽉 박혀 있어요. 경남 양산의 산에서 한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시체가 손가락이 다 잘린 거예요. 손가락을 누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묻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시체를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손가락을 다 자른 잔인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냐 이것을 살펴보니까 결국 범인을 잡았어요. 친형이에요. 친형이 동생을 서울에서 양산까지 데리고 가서 산속으로 데려가서 범행을 이미 계획했겠죠. 손가락을 다 자르고 죽여버렸어요. 왜 손가락을 잘랐느냐?
지문 채취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죽였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4,500만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대요. 형인 너는 3,000만 원, 동생인 너는 1,500만 원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장례가 잘 끝난 다음에 동생이 형에게 형,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1,500만 원 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래. 언제? 뭐 일주일 후에 우리 어디서 만나자. 형이 줄게.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양산까지 갔대요. 경남 양산에 산으로 데려갔대요. 동생은 형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거기서 동생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파묻은 거예요. 1,500만 원 자기가 다 가지려고. 4,500만 원 자기가 다 가지려고.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뭔지 아세요?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 형제가 잘 되고 동생이 잘 되는 것을 형이 박수 쳐주고 형이 잘 되는 걸 동생이 박수 쳐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의 처음의 살인사건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고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셀이 받은 이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복은 이 관계의 복은 너무너무 큰 복인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게 돼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모든 관계 속에서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 형제 자매들 속에서요. 얼마나 서로 물거뜯습니까? 막 얼마나 서로 잡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질투하고 막 끌어내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박수 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분들에게 박수 쳐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형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이렇게 절기마다 교회 오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엄청나게 많았으면 좋은데 우리 여기 13단지 그 보증금 그것이 또 이렇게 빼고 나니까 2천만 원 조금 넘었어요. 2천만 원 조금 넘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를 정리하면 2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형 이거를 나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물어봤더니 형이 너 다 가져. 너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돈을 그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 응?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갖다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 형이 저에게 그거 너 다 하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서 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헌금 드리고 해외 교회 세우는 데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관계의 복, 아셀의 복을 받았구나. 저희 누님은 돌아가시고 저희 형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또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관계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 화가 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 아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저 자식은 내가 반드시 혼을 내겠어.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달래고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가 언제든지 그 괘씸한 아들이 찾아와도 괜찮아. 너 형이 다 얘기해 줬어. 다 봐주도록 했어. 내 마음이 다 풀렸어. 이렇게 해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제가 쉽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화목해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괘씸해 보이는 우리, 죄악투성이인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아셀의 복을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발이 무슨 기름에 잠긴다는 얘기일까요? 아셀 지파가 받은 그 땅이 서북부의 해안에 아주 기름진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람유요, 올리브유요, 엑스트라 버전, 최상급 올리브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올리브유를 늘 아침에 먹거든요. 올리브유를 먹으면 좋대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먹는데 여기서 나오는 올리브유는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셀 지파에게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때는 땅을 분배받기도 전이에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49장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0절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그래서 아셀 지파에서 나는 이 올리브유가 왕의 식탁에 올라가요. 그래서 수라상에 항상 올라가는 아주 좋은 최상급의 올리브유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발에 잠긴대요. 이건 풍성함을 의미하는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거예요. 산업의 복이에요. Blessing of productivity, 이렇게 했어요. P로 제가 만들었는데 산업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풍성하게. 여러분,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게 나의 것이 안 되고 풍성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빈털터리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에 잠기도록 하신대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뭐요? 기름에 잠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이 올리브유를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건축할 때 히람이 백향목이라는 아주 최고급 목재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히람에게 뭘 줬냐 하면 열왕기상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여기서 고루는 230리터쯤 됩니다. 2만 고루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매해 최상급의 올리브유 맑은 기름 20고루는 저기서 나온 거예요. 아셀 지파에서 나온 것을 히람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산업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25절 한번 볼까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 옛날에 성문 보면 문빗장을 이렇게 가로지르잖아요. 그래서 문을 못 뚫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셀 지파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 아셀 지파는 서북부에 비옥한 땅이 있어서 그 바로 위에 페니키아가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리는 페니키아 지역이 그 위에 있었고, 수리아라고 불리는 그 아람 족속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어떻게 해요? 쳐요. 왜냐하면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군사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적군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문빗장이 뭐예요? 철과 놋으로 된다고. 뚫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산업과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이것은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호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가꿨는데 갑자기 가슴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어느 날 밤에 우리 샤론이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을 아내와 함께 이렇게 보낼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키시는 복.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슈퍼맨처럼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자녀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박순희 집사님 그 동생 박경호 형제 입원한 그 보바스 병원에 제가 신방을 지난번에도 갔는데 그 친구 잘 있냐고 물어봤어요.
박순희 집사님 그 동생 박경호 형제가 있는 그 병실에 같은 방에 20살 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사고를 당해서 인지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그냥 일반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크게 머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인지 능력을 다 상실한 거예요. 어머니가 3년 동안 지금 계속 그 옆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재활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돌아오지 않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바보처럼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이 보호하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결코 뚫지 못할 것이니 원수가 가져가지 못할 것이니 너희들이 아무리 방어해도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볼까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걸 제가 한번 해석한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이래요. 사는 날 동안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사는 날 동안 힘이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시더라고요. 땡겨서 나중에 나 무슨 병이 걸리면 어떡할까 막 걱정하신 분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해석은 사는 날 동안 대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또 마지막은 사는 날 동안 만나처럼 매일 필요한 만큼 그 분량만큼 너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급의 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공급의 복입니다. 제가 P로 다 맞췄다 그랬잖아요. Blessing of Provision. 그래가지고 공급의 복.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관계의 복이 있고 산업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의 복이 있고 공급의 복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된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바라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복을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걸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지배를 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데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보호를 어디서 구했냐 하면 바알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만몬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8000피 코스피 지수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부동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을 주실 거라고 하고 막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바라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셀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바라크예요. 두 번째는 에스크예요. 제가 크로 또 바꿔 이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에스크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야고보서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사람들이 다 구하지 않나? 보니까 구하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정말 안 한대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기도를 너무 안 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에스크, 구해야 받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에스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거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쓸 것도 다 아시잖아요.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대요. 풍성하게 하신대요. 넘치게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너희가 그래도 이같이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것이 누가 주는 것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가 구함 에스크예요. 세 번째,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마지막에 헬레크예요. 다 크로 맞췄는데 분복인데, 분복은 각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맡기신 목이에요. 아셀 지파에는 서북부에 좋은 비옥한 땅을 주셨고 다른 지파는 또 척박한 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이 나에게 주신 기업과 나에게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셀도 불평할 거리가 많죠. 왜냐하면 땅은 좋은데 뭐가 있어요? 무서운 적들이 바로 위에 있어요. 호시탐탐 나를 노려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부유하게 살지만 맨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게 마음이 편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땅을 일구었더니 발이 기름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척박한 땅을 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넓히고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성하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 서부시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어떤 한 농부가 큰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큰 웅덩이가 있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말도 먹이지 못하고 소도 먹이지 못하는 시꺼먼 물인 거예요. 냄새가 나고 막 그래서 악취가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지만 이거 좀 팔았으면 좋겠다.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막 사정하다시피 해갖고 그 땅을 팔았답니다. 그 땅을 팔아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막 동네 사람을 불러갖고 막 잔치를 하고 막 베풀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거기서 유전이 터졌어요. 그게 유전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맨날 땅에 대해서 불평만 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아버지가 이런 땅을 주셔가지고 뭐 이게 뭐야, 이게 소도 먹이지 못하고 말도 먹이지 못하고 이게 뭐하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분복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잘 지어놨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삐까뻔쩍하게 지어놨던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와, 끝내주게 지어놨어요.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우리는 타일 깔았어요. 제일 싼 거. 대리석이 깔려 있어요. 벽들이요, 와, 끝내주려. 방송 시스템이요, 우리는 저쪽에서 떼어가지고 조금만 더 추가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제가 그럼 저쪽에서 그냥 은혜를 받아요. 너무 방송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졸지도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아하 이러면 저쪽에서 천상의 목소리처럼 들려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저의 분복이 아니에요. 여기가 저의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너무 감사해요. 저의 분복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부족한 우리 자녀, 남편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좀 부족해 보이세요? 나의 분복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하나 그랬을 때 뭐예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에게 주신 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분복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 꿇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제대로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분복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셔서 이 아셀에게 허락하신 이 복, 관계의 복, 산업의 복, 보호의 복, 공급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